참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가. 감사한 일이 너무 많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그렇고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이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감사를 많이 좀 경험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장 많이 선포해야 될 말이 바로 따라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붙이자면 따라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 때에 주님께 진정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서로 이 감사를 막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감사하세요로 지금 몇 번 들렸는데 감사하세요. 주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세요. 주 안에서 감사하세요. 감사를 해야 더욱더 풍요로워지고요. 감사를 해야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 있어서 확신할 때 감사가 표출될 수 있어요. 감사도 표현이거든요.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타인에게 아니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그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공급자 그리고 자신의 인도자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믿음의 결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공급자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감사로 표현할 때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입버릇처럼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가 없는 인생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요. 열심히 뭔가 능력으로 살아가고 노력으로 살아가고. 근데 막상 그 사람의 삶의 흔적에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신의 힘, 능력,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곤고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피곤해요. 그럼 만나는 분들 중에 혹시 매우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감사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형제들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일주일 동안 일하고 또 누구는 또 육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표정들이 항상 밝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밝은 기운을 많이 좀 전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감사가 있는 삶이 바로 그 밝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고 감사가 없는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이 풍성한 계절, 가을은 그렇잖아요. 열매도 맺고 또 소출도 있고 이런 풍성한 계절에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깊은 공허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허무함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더덥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감사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를 2024년에 1월부터 한번 11월까지 쫙 필름처럼 한번 눈 감고 한번 쫙 지금 말고 지금 눈 감으면 또 잘 수 있으니까 눈 감고 한번 1월부터 11월까지 쫙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일 없고 다 감사하고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를 자주 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give thanks to God in every도 되고 all도 되고 all circumstance. 뭐 매사에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에도 다 감사하라. 언제? 범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그 가운데 동안 계속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자면 감사는 하나님께 결제받는 백지수표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할 일이 없고 우리 안에 지금 우리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감사할 일이 없어도 그냥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결제받는 백지수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받는 고통과 받는 고난과 받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의 이 16장의 고백을 하면서 사실 과거에 대한 부분도 감사하고 현재에 대한 부분도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이게 진짜 고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되기를 소망해요.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미 주실 줄 알고 감사하며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감사했고 또 감사하고 있고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평생 감사로만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감사로 채워지십시오. 네, 감사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감사와 동반되는 단어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본 자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하고 무언가 얻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진짜 실제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인사를 자주 하라고 하니까 정말 몇 분 그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참 제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계속 훈련되었으면 좋겠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자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오늘 시 내용은 이스라엘의 대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의 믹담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이것을 형용하고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것은 다윗이 직접 새겼다라는 거예요. 직접 썼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들은 조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다윗이 직접 새겨서 기록한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 그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것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고백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 그냥 하나님 없으면 그냥 망하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그가 왕이 될 만한 뭐 외형적인 부분도 내면적인 부분도 교육적인 부분도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대박난 인생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대박난 인생. 정말 뭐 복권 당첨 아직도 바라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놀랍도록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채워졌다라는 그 받은 복과 은혜를 찬양하는 구성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그런 마무리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물질적으로 조금 열리는 거요?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는 것?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아간 자만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현재적 복도 주어지지만 미래적 복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에서만 끝나지 않고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에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들, 감사는 무기예요. 무기, 영적인 무기. 조금 우리가 힘들고 위축되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딱 선포해버리면 상황이 바뀌어져요. 제가 이걸 언제 느끼냐? 창피한 고백이지만 제가 부부싸움 할 때 느껴요. 부부싸움. 부부싸움 저희도 해요. 저희도 자주 합니다.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로 고백을 하고, 그래도 감사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감사하지. 감사하자. 그때는 이제 진실하라고 부르거든요. 진실하, 감사하자. 그러면 뭔가 역전이 돼요. 마음에서부터, 상황에서부터, 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역전되는 게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감사구나. 여러분들 엄청난 영적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하세요. 찬양할 때도 뭐 대단한 기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오셔도 돼요. 뭐 엄청난 뭐 찬양제에서 내가 한번 무대를 다 뒤집어 보기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라고 우리 찬양제 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감사하느냐? 첫째, 기업을 주시고 지켰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한번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과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는 너무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뭐 그냥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뭐 표현하듯이 그냥 뭐 아무거나 감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매우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표현이 3가지가 등장하는데 산업, 소득, 분깃, 기업까지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기업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 기업은요 사실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유산과 같은 기업, 산업을 의미합니다. 유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업. 근데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다윗은 조상에게 받은 것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유다 지파라는 가문의 명분밖에는 그가 갖고, 그가 뭐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업과 소득과 분깃과 기업과 유업을 감사한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재산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세울 만한 직책, 내세울 만한 집안적 분위기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물려받지 않은 다윗이 고작 양치기에 불과하고 목동 출신이었던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흙수저에서, 흙수저도 뭐 너무 심한 흙수저에서 지금 왕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산업, 소득, 분깃, 기업, 나의 유업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것을 감사하는 자리까지 이끌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기 좋은 타이밍이고 가장 일하시기 좋은 상황이에요. 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차라리 감사한 거예요. 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최적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무것도 없음을 오히려 고백하고 자랑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God is my everything.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요. 왕의 직책, 왕의 백성들, 땅의 영역, 하나님 그 자체가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이 있죠. 저희 부친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양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산업, 나의 분깃, 나의 기업, 나의 유업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그 이유라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오늘 표현을 보니까 지키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줬는데 그것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이 타마크라는 원어는 능동태 분사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들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떠받치고 힘겹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내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차 키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안 사정을 지켜주시고,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그 미국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참 기도가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이 주일날 예배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참 기적일 것 같습니다. 차도 매번 고장나죠. 회사에서도 계속 일이 터지죠. 아주 삶이 너무나 공고한 부분이 많은데, 참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위로와 박수의 격려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때가 신앙생활하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혼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도 없이 혼자 와 있어요. 그래도 매일 밤마다 베개에다 눈물을 적실지 몰라요. 한 번씩 연락해 주셔서 잘 지내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저도 연락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떠받들고 지키시고 계신다. 넌 내 거야. 넌 내가 지킬 거야라는 그 의지적 표현이 타마크, 능동태 분사로 쓰여 있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어.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다. 근데 또 이것을 또 다윗은 어느 정도 자신의 그 영역을 리밋시켜요. 줄로 재어서 정확하게 다윗이 통치할 수 있는 나라의 영역을 표시해 두심에도 감사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더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더 주세요. 더 받고 싶어요. 좀 더 해주실 수는 없나요? 근데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딱 그것까지가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더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더 많으면 내가 오히려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영역, 그 정도가 딱 저에게 좋습니다.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백성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는데도 하나님 인색하시네, 조금 더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올해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아니,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주셨고 너무 과분한 사랑과 은혜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줄로 재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사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 거룩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비거룩한, 불경건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신인 동역론. 어려운 표현으로는 신인 동역론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보를 들춰보시는 분들 계신데 괜찮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런 구체적인 감사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줄로 재어주신 영역이 나에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주셔요. 더 주셔야 되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끊겨요.
감사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노조 파업이니 의료 파업이니 물론 그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진 것에 대해서 또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할 때에 사회적 전체적인 구조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그런 직업의 형태와 그 얼마 페이 받는 시급이 얼마인지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것만 70대가 넘으신 분인데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대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일을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대요.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좀 거친 일, 험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반성하고 제가 너무나 참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감사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불평불만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 주셔도 감사해요. 2024년 지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둘째는 훈계하시고 가르치심에 감사하고 있어요. 7절을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훈계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훈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난 누가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뭐 바둑이나 장기 들 때 훈수 두지 말라고 하죠. 완전 다 판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권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선생들에게 훈계를 받지 않으려고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요. 저희 지난주 우리 방문한 지원 형제 우리 지혜자매 학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분들인데 제가 같이 교제하면서 이 학생들 같지가 않다라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거. 남양주 그 경기도 남양주 지역이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 학부모들이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이 너무 세서 이건 뭐 모시고 학생들을 모시는 건지 가르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다윗은 오늘 어떠한 태도를 갖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계라는 말은요, 여러분 때리다라는 거예요. 길을 밟을 만큼 나를 이렇게 틀어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고 나를 채찍질해 준다라는 거예요. 직통 계시로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훈계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러 갈 때, 죄의 마음이 있을 때 아니야, 너 그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라고 훈계받는 것을 감사하대요. 근데 우리는 훈계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훈계의 마음을 주실 때, 가르침을 주실 때 하나님 한 번만 좀 냅두면 안 돼요? 저 좀 하게 해주세요. 감사는커녕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계하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훈계와 가르침으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내적 깨달음이 되어서 밤마다 그것을 상기하고 밤마다 그것을 다시 조명한대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마다라는 표현은 밤은 여기서 쓰여진 밤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운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밤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어려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밤마다 뭐라고 표현하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가 훈계와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고 힘들 때마다 생각나고.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의 훈계를 곱씹으며 성찰하는 시인의 자세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 심장이라는, 원어에는 심장이라는 단어가 거의 흡사한데 이 단어를 표현한 이유는 훈계와 말씀이 자신의 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죄를 지려고 하면 이 심장이 막 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막 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심장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아, 저건 하면 안 되지. 아, 저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막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절대 편식하지 마세요. 말씀 뽑아서 보시는 분들 절대, 제일 안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이 말씀 조금 부담스러워.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을 복받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편식, 이 말씀을 편식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밤마다 막 양심으로 자신을 훈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영적 친밀감이 형성되니까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언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훈계가 너무나 달고 그 가르침이 너무나 달고 나를 정지시켜도 나를 스탑!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훈계가 너무나 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상태, 옆에 모시는 것처럼 동행하는 상태라는 것. 훈계조차 감사로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 상태를 우리가 원치 않나요?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고. 여러분 마음이 기쁜 날이 얼마나 돼요? 영이 막 즐거운 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육체가 그 완전하게 산, 여기 완전이라고 적혀있는데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사는 때가 얼마나 됩니까? 항상 불안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첫 번째,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고, 영혼 육이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복,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언제? 훈계가 즐거울 때, 훈계가 감사할 때, 가르침이 너무나 고마울 때, 하나님 나 때려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누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자녀나 학생들을 가르치고 때릴 때 누군가가 때려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학생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가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감사한 거고, 아예 개입하지 않는 그 수월과 칠흑 같은 어둠이, 그곳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칠흑 가기 전에, 수월 가기 전에, 캄캄한 어둠 방에서 홀로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내시는 그때가 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막 회복되는 사람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하는 삶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미래적 복을 의미합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절정에 다르면요, 이제 과거와 현재도 감사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까지도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미래 일도 감사합니다.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5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연습 삼아. 2025년
미리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그게 영원에 대한 미래 시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영원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영원하신데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지금도 내가 너희의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고 있고 내가 너희가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 미래 영원성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주어져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누가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리. 우리는 이미 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어. 뭐 사는 게 재미 하나도 없어. 이렇게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살 거야. 이렇게 내일을 아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자들,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를 아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이 계절에 여러분 차라리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보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아프고,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 어르신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약해지신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이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돌아가시는 기간이 11월과 2월 사이예요. 제일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는 때가 11월과 2월 사이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나의 가정, 하나님 주신 나의 공동체, 막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고, 손 한번 잡아드릴 수 있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해 드릴 수 있고. 여러분 11월과 2월에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프랙티컬하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다윗이 이 생명의 길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과거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예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까지도 예언할 수 있는 그의 영적인 능력을 성경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행 다닐 때 가이드 중요하잖아요. 가이드가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우리 다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이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게. 조금 이탈할 수도 있죠.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방황할 때도 예수님 기다려 주세요. 가이드처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버스에 타고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가고자 하면 다시 이끌어 주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다윗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길이 누가 이 길을 예비하실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자꾸 도파민, 자극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반복적인 음악, 아파트?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노래 듣고. 이게 노래야? 또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마마 시상식에서 전화 오지 않는가 모르겠는데, 아파트? 차라리 윤수일의 아파트가 훨씬 낫더라고요. 모르시죠 여러분? 무슨 노래인지. 그 노래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아파트를 지을 테니까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뽕하고 마약하고 한번 우리 놀아보자, 이 얘기를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수능 전에 들어서는 안 되는 곡으로, 미친 거 아닙니까? 화가 나요.
왜 도파민으로 자꾸 우리가 충족되려고 하니까 더 막 자극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우리의 영을 막 오히려 공고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영혼에 대한 즐거움 싹 사라지게 하고 충만한 기쁨 온데간데 없게 하고. 여러분, 저는 찬양할 때마다 전 너무 기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기쁨은 세상 노래 아파트 이런 게 채워줄 수가 없어요. 계속 듣다 보면 진짜 뇌가 정지될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거 마약과 같다 진짜, 이런 노래들.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 도파민 자극 뭐 이런 데서 오지 않아요. 약속에서 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뭐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 해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막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미래지향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에도 감사했고 현재에도 감사했다면 여러분 미래까지도 감사해 버리세요.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장되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